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자,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42절부터 45절 함께 봉독합니다. 42절부터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를 땅을 그에게 주시며 민족들을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가지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시편 105편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105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6월 말까지 시편 150편까지 매일매일 함께 묵상해 나갈 겁니다.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4개월 중반쯤 왔습니다. 시편 150편까지 묵상하는데 하루에 하나씩 묵상하니까 한 5개월 정도가 걸리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묵상하는 가운데 시편의 말씀이 더 깊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가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할까? 45절 한번 봅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처음과 마지막을 뭐로 말하고 있을까? 시편 104편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작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열고 닫습니다. 근데 오늘 나눌 105편은 무엇으로 시작하는가를 봤더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명사의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한번 읽기 시작을 했어요. 일단 여호와께,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하는 일을 이렇게 말하죠.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우리가 이런 단어를 자꾸 읽으면서 중복하면서 반복하면서 묵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딱 부닥치는 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니, 그분이 하는 일이 무엇이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만민 중에 그것을 알리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우리의 책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5절을 닫으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례, 두 번째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율례와 율법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여호와를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만민 중에 무엇을 전하며 알리는 자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할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 부분을 좀 확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4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2절입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만민 중에 그가 하는 일을 알려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율례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읽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거룩한 말씀,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어요.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자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42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무엇을 했는데 우리 보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에게 뭘 하셨을까요? 약속을 맺죠. 언약을 맺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를 하시죠. 이걸 우리가 자카르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맹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선포한 것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을 4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모세하고 맺은 언약이 있어요. 이처럼 시대별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어요. 이것을 모으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율례, 율법, 규례, 법도, 계명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만민 중에서 이제는 무엇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할까? 45절까지 내용이 굉장히 105편은 방대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오전에는 그 중에 한 부분을 함께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거룩한 말씀, 즉 아브라함의 언약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측면을 이제부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45절 이렇게 말하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주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이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입으로 전달되어지면서 모든 세대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법.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 이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일에 헌신되어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이제 스승의 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맡은 자로서 또한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만민 중에 알게 하는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할까? 이제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함께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 먼저 출애굽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었냐 하면 법도와 율례를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도와 율례를 허락해 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순종하는 주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율례를 주었다는 거죠. 법도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이 단순한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리키면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의 자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그대로 행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례와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원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의를 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원하시나요? 계명의 길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명의 길을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원하시나요? 여호와의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을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실행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서 우리에게 네 가지를 요구하고 있죠. 이제 스승 대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기를 원할까? 네 가지로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학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우는 학생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될 학생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네 가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여호와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여호와의 계명의 길을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여호와의 모든 규례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여간 비슷한 말 같지만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학생은 어떤 학생이 가장 좋은 학생일까요? 가르친 대로,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습득해서 그대로를 표현해내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학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그대로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준비가 되어져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착한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경 구절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겠습니다. 5절 함께 봅니다. 창세기 26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이삭을 향하여,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근데 그 아들에게 아버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하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야. 그래서 너도 아버지처럼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면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정의하고 있을까요? 첫째, 그는 내 말을 순종하며 살았다. 둘째, 그는 내 명령을 지켰다. 넷째, 내 계명을 지켰다. 그 다음에 내 율례를 지켰다. 다섯 번째, 그는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한 사람이었다? 순종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학생이 어떤 학생일까라고 할 때 그대로 하는 학생이 최고의 학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배우는 자세로 서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학생이 되어야 할까요?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해 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 내는데 무엇을 순종해 냈습니까? 모든 명령, 모든 계명, 모든 율례, 모든 법도를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새로운 세대를 여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던 이유가 느헤미야 9장에 뭐라고 말씀을 한다고 그랬죠? 그의 충성됨을 보시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배우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될까? 충성된 마음이요.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군대 용어 중에 멋있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군대는 뭐예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고, 즉 명령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스승 되신 하나님 앞에 학생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까요? 그렇죠?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 아멘. 그럼 이걸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죠. 인도하여 주시죠.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내가 범사에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제 인도하여 내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 이제 같은 말을 계속해서 성경을 찾아오면서 반복하여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로 나누어 볼 건데 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신명기 4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각색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자기 생각을 슬쩍 섞어 넣지 않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나의 호 불호를 넣었다 뺐다 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학생이 최고의 학생이라는 거예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결한 성결교회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좀 긴 것 같지만 성경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럼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할까요?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를 따라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전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규례, 법도 듣고 준행하라 이런 말입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에도 말합니다.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입니다. 10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너희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그 다음에 14절도 분명히 말합니다. 내게 명령하사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준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105편 1절에서 만민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게 하라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알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불렀냐 하면 기름 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별했다, 부름받은 자다 이런 의미도 더불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안에서 무엇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할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4절 4장은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4절까지 읽었죠? 4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는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아멘. 여러분 40절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장 1절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6장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 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7장 12절 보겠습니다.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의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소가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궁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8장 1절에서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한 가지를 명령하며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하면 너희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22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의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겠다? 의식, 주의 축복을 주겠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된 우리가 우리를 가르치는 성령님의 인도함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군데네요. 28장을 보겠습니다. 28장 이거는 우리가 한 번쯤 또 읽어봐야 돼요.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소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한 길로 너희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도구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의 말씀을 떠나 자로나 보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 자,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2장을 보겠습니다. 32장 먼저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와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할렐루야. 46절에서 47절, 46절, 47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절만 더 볼 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편 105편으로 돌아와서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고 말씀을 오전에 마치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럼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지금 오늘 시편을 신명기를 중심으로 이것을 살펴본 거예요. 출애굽기를 살펴봤던 이후 창세기는 일부러 제가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인도하면서 이 네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42절이죠. 시편 105편 42절.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45절. 이는 그들이 율례를 지켰다.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모든 복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뭐했다?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편 105편을 읽으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야 할까? 순종함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학생된 마음으로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약속했던 이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